네,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 저녁에 여러분과 영상을 나누게 된 것은 어제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설교 내용 중에서 성경 본문에 대한 뭐 일종의 TMI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 말씀에서 어, 연구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본문 해설적인 부분들을 설교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조금 드러내고 잘라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 일종의 TMI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잠깐 이 예레미야 23장에 대한 뒷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읽었었고,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거대 이제 맥락이었었는데요. 그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자에 대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1절에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해서 목자에 대한 비판을 1절부터 4절까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어 어제 저희가 한 부분이 23장 부분이었는데 그 앞부분이었던 22장 예, 조금 다시 써볼게요. 예, 22장에는 제가 세 명의 왕에 대한 비판을 예레미야가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김, 세 번째는 여호야긴.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22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이 목자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22장에서는 이미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마지막 왕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시드기야라는 실질적인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독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2장에는 이 세 명의 왕을 다 모두 언급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야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자, 의로운 요게 이제 짜딕이라는 말인데 체다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체다카의 가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될 거예요. 네,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예, 지혜롭게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건 형통이란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이 세상에서 예,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이름이 뭐가 될 거냐 하면 메시아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공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공이는 체다카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라는 말하고 같이 붙으면 약간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인데 요거를 인제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메시아의 이름이 우리의 공의인데 요거를 인제 발음 나는 데를 해보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치드케누.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거예요. 요거를 발음하면 치드케누. 예, 치드케누. 어, 그런데요. 23장에 시드기야가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히브리어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시드기야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 쓰면 일단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치드키야죠. 한글로 이제 써볼게요. 한글로 써보면 얘는 치드키야이고요. 실제로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체다카이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마지막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드케누라고 하는데 시드기야의 이름은 치드키야이니까 지금 치드케누, 치드키야 의미도 비슷해요. 우리의 공의. 이거는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인데, 즉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냈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치드케누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는 히브리어로 치드케는데 이거는 시드기야를 떠오르게 하는, 치드키야니까요. 치드키야를 떠오르게 하는 말이었다. 예, 그래서 23장에서는 시드기야를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새로운 메시아가 시드기야라는 와 유사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목자로서 비판하면서 시드기야는 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메시아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름으로 치드케누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그래서 어, 이전에 시드기야를 대체할 치드케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어떤 그런 의미가 이 예레미야 23장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대본을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설명한 것이어서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제 주일 설교를 들으셨어야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텐데, 동시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좀 히브리어가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23장에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지 않았고, 대신에 새로운 메시아가 시드기야와 유사한 발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바로 우리의 공이 치드케누였다. 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어제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이것을 설명했었으면 아마 훨씬 더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의 TMI로서 여러분들께 주일 설교 뒷이야기를 잠깐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